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예수님의 진실을 바르고 정직하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주제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서 근거한 말씀이고요. 그 주제의 모든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시에 시편 51편 9절에서 14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통할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시고 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수로 여기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것은 상기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외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잠언 23장 1절에서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로 본 것이지요. 이렇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한 영으로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들보가 있었지만 세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판하는 죄악을 범하여 그들의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세리와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마태복음 21장 32절 의에 돌아온 세례 요한의 교훈과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결국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성령 세례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에 17절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던 중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도하여 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교훈을 들으며 쫓아 믿는 것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합당치 않게 여긴 것은 그때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게 되므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세금을 받아다가 일본에 바치던 세리들을 친일파라고 원수처럼 여겼던 것처럼 유대의 바리새인들도 세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함께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자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여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고자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쫓겨난 자라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참 하나님 본체시며 그리스도시나 세상에 죄에 속한 육체를 입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제자로 삼고 그들의 죄를 분별케 하여 회개의 세례로 죄를 씻겨주시다가 모든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기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속죄하는 제물로 드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는 축복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축복받는 성령 세례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비유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으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이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것은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도 천국의 진리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마태복음 5장 20절 의롭게 행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쓰며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듣고도 돌아와 회개하지 못하므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되어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로 돌아온 제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귀한 것들과 존경받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속함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던 제자들이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였으나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여 당을 짓고 육에 속한 행실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타나 유다서 1장 10절에 13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게 되어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될 것을 예언하였죠. 상기의 예언이 응하여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가 되어 탐심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이단을 끌어들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면서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신을 믿는 무리들까지 연합하여 교세를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서기 기원 약 200년에서 300년경에 응하게 되어 말로는 신구약 성경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나 실상은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만들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행함을 쫓던 중에 서기 1500년경에 그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로 인하여 기독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나 실상은 적그리스도 곧 마귀의 자식이 된 행실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은 사도들의 예언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밤의 도적 같은 날에 임하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과 말세에 환난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응하였다는 사실을 밤에 달빛으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영적인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시기와 판단을 분별케 하신 것인데 이 교훈을 듣는 자들을 일컬어 마태복음 21장 32절 영적 세리와 창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이 교훈을 듣는 자들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진리 율법으로 죄를 깨달고 회개의 세례에 참여케 하셨으므로 인자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함께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므로 이 교훈을 듣는 자들 중에는 실제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착하고 의로운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지식과 명예와 재물이 있는 자들과 무식하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시편 115편 13절 대소무론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겠죠? 뭘 잡섰을까요? 음식 드셨을 것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성경을 똑같이 이루셔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실제로 어떤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뭘 말할까요? 영적인 것을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의 교훈을 듣는다면 이것은 바로 채소와 같은 그런 음식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고기와 또 음료를 드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느 날 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잘못됐다고 판단할까요? 아니겠죠. 오늘날 이제 교회 예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회나 이 기성교회에서 여호와 증인 이단이야, 통일교회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호와 증인에게 가서 같이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하실 수 있겠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야, 세리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의 모든 증거를,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자기 죄를 분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을 다 멸시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죄인이 되는 거 맞겠죠. 근데 그 죄를 올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있나요? 오늘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셨대요. 그런데 행하는 행위는 어때요? 행위는 어쩌다가 그때 예수님께 칭찬받던 서기관들이 의로운 자가 있었던 것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보았을 때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행하는 일들로 예수님께서 그 의롭게 행하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고 너희는 다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린 아이 적에 사시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릴 적에 사셨던 이유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의로우신 자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을 알려주셨고요. 또 세상에 드러나실 때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대 털옷을 입고 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으니까 마치 약대 털옷은 죄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죄에 속한 자처럼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신 바 되었으니까 마치 죄에 속한 자, 죄인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신 바 되었고 언제든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들을 바로 친구로 삼고 또 형제 자매로 삼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실제 그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영적인 일로 다 비유해서 가르쳐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죄인들과 또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찌 죄인들하고 함께 하고 있을까? 어찌 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 누군가요? 교황이죠. 그 교황께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그 교황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꽃동네 같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있죠. 거기서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분들이 봉사하면서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맞잖아요. 실제로. 그걸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시고 실제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 이단에 빠졌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영적인 비유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의 비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6절에 네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이 이렇게 지금 교도소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악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다 악한 눈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온 세상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왜 너희들 선생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마귀 자식이야, 독사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악한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다 악한 눈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참 의롭고 정직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던 무리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가서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전체가 다 악한 눈이 가득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마귀를 이기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잡수셨던 때가 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잡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함께 먹었을까요? 물론 식사하는 것은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지만, 그들의 예배에 함께 참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에 항상 칼을 두고 절대로 악의 영에 미혹된 것들, 사사로운 것들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1절에서 23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상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신물이니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는데 그 악인들을 만나지 않고 악한 눈이 있는 자들과 같이 함께 만날 수 없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고 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를 죄에 속한 것을 알게 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세리인가요? 세무서 직원이 세리예요. 세금 걷어가는 그 사람들이 세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로마의 권세 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고 모아놓은 거 있으면 다 뺏어다가 로마에 바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또 토색을 해서 자기들 소유로 또 삼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교훈을
듣지도 않고 또한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들보다 월등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이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교훈을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세워놓은 신학교의 제도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지식이 충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옳지 않은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을 때 그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너는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됐구나. 그리고 귀신이 너한테 함께 있어서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의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든 전부 다 그 교훈을 듣고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창기들만 모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께 인도한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죄인들이었고 창기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다 배척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리들이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세리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금 받아서 이렇게 착취하시고 그런 거 없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예. 영적으로 보니까 있어요. 이 세금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게 세금으로 내는 거고 11조로 냈던 거예요. 11조로 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그 세금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금 받아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금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금 받은 것 중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또다시 영적 세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받았으면 세금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똑딱 착취하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말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리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인 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기 이전까지는 세리와 죄인들의 죄 가운데 다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토색하고 그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죄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이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준비가 잘 되면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실 것이 분명하죠.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자세히 분별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내셔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이 청송 교도소에 가서 나는 전도한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이 그렇게 실제로 세상 흉악한 죄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받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교도소 가서 전도를 할까?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꼭 전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할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돼서 영적인 세리와 죄인들이 되고, 또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데 내가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왔다. 내가 의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의원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병든 자 고치시는 건 너무 잘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실제로 육체의 병 고쳐놨는데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또다시 병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것은 영적인 병들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다 소경이야. 실제로 소경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실제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소경이야. 근데 소경만 되었을까요? 다 영원히 죽어 있어요. 모든 질병의 재앙으로 멸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다는 말일까요? 속사람이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병들어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에 갇혀 있는데 이 무덤에 갇혀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입니다 하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에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는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에서 살아서 나타나시니까 바깥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이 살아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과 능력을 주시니까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모든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죄를 씻김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어떤 죄인을 어떤 세리를 어떤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친구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바르게 깨달아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를 밝히 전해주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 있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야말로 제일 먼저 교훈을 듣기에는 내가 듣고 보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까 문둥병자였고 혈루증 환자였고 소경이었고 중풍병자였고 절름발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봉어리였고 이런 모든 질병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속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자세히 보니까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다시 인자의 때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나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세워두시고 우리가 지금 육체로는 지혜롭거나 아주 총명하거나 또 많은 명예를 아주 귀한 명예를 얻었거나 세상에서 참 학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이 쌓여져서 서울대 출신이야 하버드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한 천국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었든지 무식한 자리에 있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제일 첫 번째 듣고 계신 거 맞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떤 목사가 나는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수재야 수재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많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듣는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당신 안에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딱 꺼내서 드리면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했을 때 그들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한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지식을 받아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믿음과 정확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복음을 얻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벌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교황님을 만나가지고 저기 383 철책선에 있는 철조망 소재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을 하면서 북한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들도 선한 길로 함께 돌아올 수 있고 평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거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참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능력을 얻은 바 되었을까요? 알지 못했을 때는, 다른 교훈을 쫓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지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능력을 얻은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미련한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길을 향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서 31절까지 쭉 기록하신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함께 응해서 천국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